오늘 야복강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양선 교구에서 특송을 준비해 주셨는데 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다 받으셨죠? 오늘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양성교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보시고 오늘 특별히 집중적으로 또 양성교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스바냐 3장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1절에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성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포악한 그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앞선 2장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다도, 남유다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남유다 역시 이방 나라들만큼이나 더 심각한 죄를 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명령을 듣지 않았다, 교훈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3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지도자들의 죄를 언급하는데요.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방백이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면은요, 정치인들, 왕을 보좌해서 나라 일을 하는 정부 관료들, 신하들을 말하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들이 부르짖는 사자라고 말해요. 힘없는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사나운 사자처럼 지금 이들이 누구를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힘없는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을 짓밟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지금 다 썩었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에 대해서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늑대, 일이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잡아먹는 또는 빼앗아가는, 간교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이 늑대나 이리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동물의 대명사였어요. 저녁 일이라고 한다면 종일 굶주려서 밤새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정해야 되는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삐뚤어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의 공의와 사회의 정의가 지금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스바냐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고발합니다. 4절의 말씀에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솔하고 간사하다, 경박하다,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간사하다라는 말에는 배신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일삼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행했던
모습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듣기 좋아하는, 왕이 원하는 말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묻지도 않았고, 왕이 이런 얘기하면 왕이 좋아하겠지. 자, 우리가 어느 나라랑 전쟁을 할 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러면 왕궁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답니다. 백전백승 우리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지도 않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 아부하고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제사장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지어 우상 숭배 행위를 하고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제사 드리고 바알에게도 제사 드리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그냥 내게 다 복을 준, 나에게 복 주기만 하면은 그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물질적인 탐욕과 연결이 됩니다. 바알에게 절해서 바알이 복 준다? 그럼 바알에게 가서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아세라에게 가서, 아세라에게 절하면 아세라가 복 준다고 한다. 가서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이 몰록신, 암몬과 모압이 사람들이 믿었던 몰록이라는 신에게는 인신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것도 따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스바냐가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가 가장 부패했던 므낫세 왕의 시대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우상숭배에 열심히 했던 왕하면 아합이 떠오르는 시, 남유다의 가장 우상숭배에 열심히 했던 왕은 므낫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인 줄 아세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히스기야 아들. 히스기야가 아들 잘못 키운 거예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내 생명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만 교만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신실했던 그 믿음 좋았던 경건한 아버지의 모습을 전혀 보질 못했어요. 이 므낫세가 태어나서 본 아버지는 교만한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는 그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부패한 나라가 되었고 우상숭배에 열심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에요. 히스기야 현손, 왕족 출신이에요. 그 혈통이 있는데 므낫세 왕이 죽고 또 그 아들이 죽고 요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요시아 하면은 여러분 신앙을 바로 세운 참 좋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거의 20살쯤 되었을 때에서나 이제 뭔가 사리분별을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 므낫세 그 전 세대의 므낫세 왕의 우상숭배와 잘못된 이 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이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우습게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나라들을 이미 끊어버리셨다고, 성들이 파괴되고 황폐화됐다고, 사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얘기하면서 그 형벌이 남유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는지라. 하나님은 오직 나를 경외해라. 내 교훈을 받으라. 이 교훈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는 내리지만 너의 거처는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죽여 없애는 멸절이 아니라 징계잖아요. 징계는 뭡니까? 혼내는 건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야단치고 혼내고 다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앞선 2장에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공의로운 그런 겸손한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찾고 공의로운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면 혹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분노의 날이 임할 때에 너희들이 숨김을 얻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간절하게 백성들에게 호소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려요. 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시작.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죄를 행하는 데에, 악을 행하는 데에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참 열심히도 산다, 열심히도 살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공의롭게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베풀며 살아가며 그렇게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을 행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참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더 열심히 죄 짓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에 유다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에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 나라들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8절이 끝이 아닙니다. 9절에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9절 이하에 주시는 새로운 말씀은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이것들 다 쓸어버려. 그리고 내가 새로 그냥 시작할까?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왼수예요, 왼수. 이것도 그냥 꼴보기 싫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배로 내가 그냥 고통 가운데 난 자식도 때로는 그렇게 믿기도 하고 왼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신 이후에는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버리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여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짓다가 흩어진 옛 사람들처럼 유다 백성들이 교만하여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 그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한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전심으로 즐거워하라고 선포해요. 우리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부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러 번을 반복하면서 얘기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괴롭히던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징계가 끝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던 바벨론을 제국을 무너뜨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유혹하는 마귀 사탄을 주님이 쫓아내 주십니다. 주님은 이미 정복하셨어요. 주님은 이기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수백 킬로미터를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낯선 땅에, 척박한 땅에 포로로 살아가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한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셔요. 한 번도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으세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 한복판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 곁에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세요. 구원 베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치유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을 때가 있고, 능력은 있는데 마음이 없을 때도 있고, 둘 다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돕고자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며 그럴 능력이 충분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야복강 기도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형을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그 깊은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어요. 여러분, 그 낯선 땅에서 도망자 신세에 그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냥 구말린 거예요. 막막하고 두렵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복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수없이 많은 너의 자손들이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잠에서 깼을 때 야곱이 그 생생한 꿈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 베델이라고 그 지역을 자기가 이름 붙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그 두렵고 앞으로 살 날이 막막했던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든든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전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낮은 삶의 자리에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11조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셨죠?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로 세 번째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17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그냥 좋아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펄쩍 뛴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 들으면 밥 먹다가도 밥 숟가락 집어 던지고 어머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까? 누구 로또 된 사람 없어요? 정말 기쁜 소식 들으면 밥 먹다가도 일어나고 TV 보다가도 일어나고 운전하다가도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러지 않아요? 언제 그러셨습니까 혹시? 그런데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토록 바라던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토록 바라던 취업에 성공했을 때 여러분 그 소식 들으면 그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면서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찬양하고 막 벌쩍벌쩍 뛰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경우에도 그럴까요? 남 얘기에는 잘 됐네. 아유 잘 됐네. 아이고 축하하네. 이 정도예요. 펄쩍 뜁니까? 펄쩍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내 새끼가 잘 될 때, 우리 가족이 잘 될 때 막 펄쩍 뛰면서 좋아하지, 남 잘 되면은 조금 배 아프고 축하도 하고 아이고 잘 됐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는 거.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존재 자체로 펄쩍펄쩍 뛰듯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손주 가지신 분들 계시죠? 할아버지가 손주가 할아버지 뺨 때려도 할아버지가 허허허 좋아해요. 정신이 반쯤 나갔어요. 할아버지 뺨을 이렇게 물론 뭐 100일 되고 뭐 돌 된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게 뭐 아기를 갖고 하는 거겠어요? 근데 이렇게 언뜻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빠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신다는 거예요. 뭘 잘해서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펄쩍펄쩍 뛰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을 이제 신방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주일 성수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20일 작정 기도하고 때로는 40일 작정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면은 그거를 안 빠지고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자녀들 집에 가면 아유 어머니 좀 주무시고 가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기도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 본교회 지키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서 자식들이 아유 그때 서운했다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야복강 기도회로 오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뛸 듯이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할렐루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잠잠히 사랑하신다. 야, 이 스바냐 선지자가 시인이에요. 시인. 앞에서는 뜰 듯이 기뻐하신다고 하더니 뒤에서는 뭐래요? 잠잠히 기뻐하신다. 그는 아주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은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으로 말씀이 끝나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 그 백성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어요. 그들의 삶 한복판에 한가운데에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 여러분 그 주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라.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행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와 우리는 찬양과 감사로 응답할 뿐이에요.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